오늘 읽은 본문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헤스본 왕 시온을 치고 그가 다스리는 땅을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3장에 보면 바산 왕 옥을 치고 정복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들 땅을 먼저 정복하였고,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3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격적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둔 이 전초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전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전초전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있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 25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의 두 가지 원리를 보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이 수행할 때 두 가지 원리,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자, 방금 읽은 24절에 보면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시온 왕과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겼죠? 내가는 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온 왕과 그 땅을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25절에 보면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 명성을 듣고 떨며 근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일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까? 나를 통해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시온과 그의 땅을 넘긴다는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어지는 3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넘긴다, 그렇게 말하죠. 또 3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또 3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이 시온과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셨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시온의 전쟁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시온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어지는 전쟁인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도 바산 왕 옥과 그의 백성과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넘기셨어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3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똑같죠? 하나님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들을 넘기셨다, 그 땅을 넘기셨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있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 족속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두 번째 원리, 둘째 원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둘째 원리는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이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은 이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시온과 그의 땅을 넘겼다,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넘겼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함께 나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겼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희 거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줬어. 너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쟁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넘기신 그 시온과 그의 땅을 싸워서 차지하는 것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의 몫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몫이에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차지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기실 거예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몫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두 원리, 하나님의 전쟁이면서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 이 두 원리는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똑같이 중요한 원리가 돼요.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여러 혼동과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사실은 많습니다. 자, 가령 구원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원의 문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죠? 우리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장로 교인들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길은 없어요. 우리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이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예를 통해서 이제 증거할 수가 있는데, 증명해낼 수가 있는데, 그 가장 이제 명확한 예가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한 죄수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님 홀로 못 박힌 게 아니라 양쪽에 두 죄수가 같이 못 박혔어요. 그런데 이 두 죄수는 다른 사람들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함께 저주하고 욕하였습니다. 조롱하였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렇다면 내려와 봐라. 뭐 이렇게 같이 조롱을 하였어. 그런데 어떤 일인지는 몰라도 그 둘 중에 한 죄수는 그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이 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구원자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그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죄수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무슨 말씀의 뜻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구원이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죄수가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기에 구원을 받게 되었지요? 무엇을 했어요? 그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흉악한 죄를 지은 죄수에 불과합니다. 그런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잖아요. 그는,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 양옆에 있는 죄수는 살인과 밀란이라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끔찍한 죄를 짓고 그 죄값을 치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구원과는 가장 먼 사람이에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무슨 이유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 외에는 답할 방법이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죠. 하지만 이렇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사람은 어떤 것도 더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런 질문이 따라와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아무렇게 살아도,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고 죄 짓고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 옆 십자가에 달린 죄수처럼 평생 죄 짓다가 그냥 마지막에 숨 꼴깍하기 전에 회개 한번 하면 그럼 구원받는단 말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단 말인가? 우리의 삶과 구원은 아무 상관없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이런 질문이 따라오게 되죠. 사실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거든요. 다르지가 않거든요. 똑같이 욕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기적으로 행동, 자기만 아는, 아주 지독하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그 모습 본단 말이에요. 이런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야, 저런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난 차라리 그런 천국 안 가겠다. 한국교회 성도가 가는 천국이 진짜 천국이라면 난 그런 천국 가기 싫다. 이렇게까지 조롱하면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는 것일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단 말인가? 그죠? 그래도 결국은 구원받는단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한, 사실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하려면 오늘 본문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쟁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동시에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동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받는 건데,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은 분명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구원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이루어 가야 돼요. 물론 여기에는요, 우리가 이제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구원을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이 같이 협력하여서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90%, 우리의 노력이 10%, 합쳐져서 100%,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이 협력해서 얻는 것이라고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사람의 그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넘겨주셨지만 그것을 실제로 차지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싸워야 했던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넘겨주겠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어도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분명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실제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고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야 됐고 그곳에 실제로 살아야 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래도 구원받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실 때 우리도 구원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과 우리가 구원을 위해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 은혜로 받는 거면 은혜로 받는 거지. 우리가 뭐 최선을 다할 게 뭔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얻는 거면 얻는 거지. 은혜로 받는다는 말은 뭔가? 이 둘이 서로 정반대되는 것처럼 부딪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양극단의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함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명시한 구원파 사람들, 구원파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자기네들 교회 가면 회개 안 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완전 극단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니까 엉터리로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반면에 다른 극단에 있는 어떤 성도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서 늘 불안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어요. 내가 조금만 이 죄를 져도,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불순종해도 하나님 나를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하나님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나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늘 그 걱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힘들고 어렵게. 거기엔 기쁨이 없죠. 즐거움이 없죠.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두려운 거예요. 기쁨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서 이거 안 하면 지옥 갈까 봐,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싫어할까 봐 그렇게 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동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성도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에게는 최선을 다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반면에 어떤 성도가 구원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늘 구원받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에게는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다는 가르침이 그 성도에게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동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딪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둘은 서로 반대되거나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안에서 이 둘은 언제나 같이 가요. 마치 마차의 수레 바퀴가 양쪽에 붙어 있어서 그것이 같이 가는 것처럼, 그것이 서로 부딪히거나 따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궤도로 가는 것처럼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듯이 이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 동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붙드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그것을 믿는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있는 힘을 다해서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결코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만듭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렇게 하죠.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건데, 난 은혜로 천국 갈 건데, 그럼 내가 뭐 애써서 그렇게 살아서 뭐 하나, 복음 전할 때 핍박 오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뭐 그거 받아서 뭐 하나, 은혜로 다 될 건데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꾸로예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을 이어서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했다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 건강한 신앙에 이 멋진 순환고리가 나와요. 순환고리, 굉장히 멋진 순환고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수고로 연결이 됐고 우리의 수고가 다시 뭘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이 돼요.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뭘 낳아요? 수고로움을 낳아요. 내가 이웃을 섬겨요,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희생해요. 근데 그 희생과 섬김이 다시 뭘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 멋진 순환고리 아닙니까? 그죠? 은혜가 수고를 낳고 수고가 다시 은혜로 연결되고 그 은혜가 다시 수고를 낳는 삶이에요. 이게 멋진 하나님 앞에서 멋진 성도의 건강한 신앙의 모습 아니냐고요.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다 하셨으니까 뭐 나는 주머니에 손 놓고 있으면 되겠네. 아니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가요, 섬겨요, 희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처럼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주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처럼 기도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이거나 부딪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로 묶여져야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예화인데, 에릭 리들이라는 영국의 100m 달리기 선수가 있었어요. 오래전, 한 100년 전의 일이에요. 1924년 파리 올림픽 일이니까 이 선수가 영국 대표적인 100m 선수였는데, 나가면 이 사람은 분명히 금메달 딸 만한, 우리 식으로 하면 김연아 같은 선수였어요. 나가면 이거는 금메달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올림픽이 돼가지고 출전을 했는데, 이 올림픽 예선, 100m 예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 오늘 같은 주일이었단 말이에요.
이 에릭니들이요, 나 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에릭니들은 어릴 때부터 주일은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섬기는 날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내가 행하는 보통 때 하는 일들 하지 않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웃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약속을 하고. 그래서 이 100m 경기가 이제 예선 경기가 주일날에 있으니까 내가 원래 이날은 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뛰었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 가가지고 하루 종일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또 뭐 봉사를 했다고 그래요. 영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런 꼴통 신앙이 어딨냐고 저거. 저게 하나님 섬기는 거냐고 막. 당시 이제 1920년대니까 영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10%도 안 되는 아주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도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나라를 생각하지 않은 거죠. 너무 편협하고 어떻게 저런 신앙이 있냐 막 이렇게 욕 먹었어요. 근데 그거 다 감수했어요. 감수하고 그렇게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100m를 포기했는데 이 400m 경기가 이제 주어지게 됐어요. 근데 아무도 기대를 안 하죠. 왜냐하면 100m 선수가 400m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400m를 뛰게 됐고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경기 전에 코치 중 하나가 쪽지를 하나 건네줬다고 그러죠. 그 쪽지에 보니까 성경 말씀이 들어 있었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 적힌 쪽지를 하나 전했어요. 이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김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포기한 에릭니들을요 존중히 여겨주셨어요. 에릭니들이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못한 이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어쩌다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어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스포츠 역사상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당연히 이제 기자들이 경기 후에 몰려와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당신 100m 선수인데 400m에서 그것도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뛸 수가 있었습니까? 물어봤죠. 이 에릭니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처음 200m는 제가 가진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나머지 200m, 400m 경기니까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뛰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처음 200m는 내 힘을 다해서 내가 가진 것 모든 걸 쏟아가지고 뛰었고요.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뛰었습니다. 에릭니들의 금메달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주신 메달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가 모든 최선을 부어서 쏟아서 얻어낸 메달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세요.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쏟아부어서 섬기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이게 잘 알려지지 않는 사실인데 에릭니들은 딱 이제 그렇게 금메달 따고 이제 금메달 리스트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나가게 됩니다. 중국 선교사로 떠나서 각지를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근데 그때가 2차 세계대전이 또 터지거든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포로 수용소 이제 죽게 되는데 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삶을 살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주어진 삶에 우리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과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로 묶일 때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못하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다면,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노력했는데 힘썼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정말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는 그런 결과를 여러분이 얻었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다했는데, 정말 소원하고 애써서 정말 이 계획하고 행했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실패로 됐단 말이에요. 드러난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빈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렇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지, 하나님이 나한테 승리를 주시지, 하나님이 결국 나를 복되게 할 거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인데 내가 무엇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님이 혹 계신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한 수고를 평가받게 될 날이 온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은 대충 이 세상을 산 사람에게는 재앙이죠. 하나님 평가하신다니까요. 너 뭐 하다 왔니? 물어보신다니까요. 근데 나는 은혜로 사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대충 살다 왔습니다. 아유,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울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 살아온 성도에게는 그 평가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절대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주목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성도에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네가 애쓰는 거 봤다. 너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너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거 나 봤다. 잘하고 잘했다. 네가 충성된 종이다. 이제 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또 바울은요, 주신 은혜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살아온 자신에게 자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인데 말씀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간 거예요. 중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들다고.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고린도 후서 말씀 보는데 고린도 후서 보면 기가 막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이라는 게 말로 할 수가 없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바울이라고 무슨 슈퍼맨입니까?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었겠죠. 근데 끝까지 달려갔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갈 때 하나님이 면류관, 이 승리의 면류관 아닙니까? 오늘날 하면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이란 말이에요.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 나는 이렇게 뛰었으니까 너희도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합시다. 우리가 애쓰고 힘쓴 그 삶은 절대 그냥 무가치하게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 결말도 이처럼 하나님께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동시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전쟁인 줄 알고 항상 승리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것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은혜를 의지하면 된다.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 그 말씀을 붙드셔야 돼.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확신이 생기고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내 앞서 싸우시는데 승리는 보장된 거예요. 그죠? 그걸 생각해야 돼요.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동시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쟁인 줄 알고 항상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돼요. 썩혀두면 안 돼요.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 숨겨두고 주님 만나면 부끄러운 거예요. 사용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용해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칭찬이 있는 거예요. 칭찬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수고를 낳고 우리의 수고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는 그런 멋진 순환고리가 되어질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은혜가 우리의 수고를 낳아요. 그 수고가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확인하게 만드는, 또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수고케 만들어요.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쓰고 애썼으나 실패가 왔을 때, 아무것도 쥐어지는 것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힘써서 주를 위해 섬겨나가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이웃을 섬기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또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은혜가 수고를 낳고 수고가 다시 은혜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멋진 순환고리,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